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압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할렐루야. 여사는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을 고쳐주시겠죠.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줄 것을 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시는가 엿보고 있었다. 옆을 가만히 그냥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지. 비겁한 인생들. 왜 예수님을 엿보고 있느냐? 이유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잘못한 것을 터집 잡아서 그래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생각을 하셨던 예수님은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악한 인생들은 예수님 웃자낀가 싶어 엿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모두가 다 보는 데서 숨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오른손 마른 사람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는 영문도. 아니 자기를 왜 한가운데 서라고 그래? 그것도 창피하잖아. 오른손도 말랐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즉시 순종해서 한가운데 딱 일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여기 한가운데 세웠겠죠. 한가운데. 그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한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대답 좀 해봐라 이 사람들아. 그 답은 뻔하지요. 선을 행해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하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으면서 선을 행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생명을 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그럼 대답을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인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율법의 조문, 그 규칙의 조문, 세세한 조문들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을 정죄하려고, 사람을 비난하려고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 모릅니다. 선한 데는 관심이 없고 생명을 살린 데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남을 헐뜯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일어설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일어서면 안 됩니다. 대답 좀 하소. 어쩌려고 대답도 안 하노? 그럼 죽이겠단 말이가. 예수 믿는 우리는 내가 죽어도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한다. 그렇죠? 내가 죽어도 다른 사람을 살려야지. 어떻게 내가 살게도 다른 사람을 죽여?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대답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둘러보시고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아니 마른 소리인데 어떻게 손을 내밀 수가 있어요? 그래 이미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말씀은 근세가 있으니까 아니 문장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니까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을 때 이미 오른손 마른 사람의 손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손이 회복된지로 손이 회복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할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늘도 여러분 삶들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거든.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회복시켜 주신다.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의 손이 회복된지라. 성경에는 없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말이야 그걸 광경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가운데 세워놨는데도 그 사람의 손이 말라 있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손이 회복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 관심도 없지?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수를 치고 말이지요. 한호성을 지르고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래 하지 않겠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 아니에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노기가 가득할 수 있습니까? 박수를 치고 한호성을 지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였다. 노기가 가득했다는 말은 모든 감각과 이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미친 사람들처럼 그들이 변하게 된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서로 의논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을 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한호성을 지르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소서,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그들은 오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하여 죽일까 서로 의논하니라. 이게 악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악한 인간들. 지금도 악한 인간들은 언제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 앞에 놓여 있습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한 근세를 가진 자들이거든요. 그들의 말 한마디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서로 의논했으면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한 거예요. 그럼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가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서로 의논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일 어떻게 하지? 우리 뭐 조금만 일만 하도 난리를 지기는 거 아니에요. 난리를 지기거든. 그 예수님이 이럴 때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 또 예수님이 그때 아니 안 되겠다 그래 내가 너희들 시키는 대로 할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권세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시킨 대로 할 테니까 내 생명만 좀 살려도 그렇게 답합니까?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때에 어떻게 하셨다?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십니다. 왜요? 이것이 죽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위기 앞에, 죽음의 위기 앞에, 이 놀라운 무서움 앞에 예수님은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길은 오직 하나. 무엇을 선택했다? 기도를 선택했다. 여러분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곤란합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무엇이 답인가를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를 가르칩니다. 수많은 기도를 가르쳐요. 예수님은 기도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친히 기도의 삶을 사세요. 공생의 3년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곧장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세요. 뭐 세례 받고 그런데 뭐 기도할 일이 뭐 있겠어요? 예수님 기도를 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서 3번 기도를 하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은 3번을 기도를 하세요. 왜요? 죽음과 위기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기도밖에 없음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걸 우리에게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죽음에 직면하셨을 때입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찾지 아니하였습니다.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있냐는 거죠. 필요한 것이 있냐, 공급받을 것이 있냐라는 겁니다. 너희가 공급받기를 원하고 너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는 가장 유일한 통로는 방법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공급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다. 예수님은 이 기도는 특별할 때만 하셨나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했나요? 예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일어나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만 반짝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고, 기도는 하는데 뭐 하기 쉽다? 낙심하기 쉽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기 쉽습니까? 내가 원하는 때 응답이 안 되면 그냥 코가 석자로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죽을 사람처럼 늘 그렇죠. 목사님 기도하라고 했더만 안 됐더만은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렇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은 항상 기도하고 뭐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아멘이나 좀 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이 공급되어야 합니까? 공급 안 돼도 괜찮습니까? 그러려면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 길은 뭐밖에 없다? 대답 좀 하소.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길은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길이 있었으면 다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겠죠. 지금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곤란을 만나고 그때 다른 길 찾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언제나 정답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 사람은 누가 뭐 기도해라 말아라 할 것 없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해보면 될 줄 알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해답은 오직 기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죠. 다시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기도하셨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기도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말로 철학기도 했다 이 말 아이가. 아이고 주여. 그게 어렵나 그리.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철학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철학기도 너무 짜증나죠. 뭐라고 짜증납니까? 뭘 또 밤에 나와서까지 기도하느냐고. 그 철학기도를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제일 먼저 하셨다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다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답이야. 좀 대답 좀 해봐라. 대답 좀. 밤에 새도록 기도하시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또 그래 철학기도는 어느 놈이 만들어가지고 잠도 못 자도록 또 그래 해라 인생들아. 아이고. 철학기도를 만드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새벽기도를 누가 제일 먼저 만드셨다? 그게 대답하라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새벽 잠도 못 자도록 또 새벽기도를 또. 목사님은 잠도 없는 것 같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왜 내가 잠이 없어? 나는 너무 잠을 자는 사람이야. 하루 24시간도 잘 수 있어. 잠이 없기는 뭐 나이 든다고 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잠이 더 많다. 70이 돼가니까. 그 새벽을 깨워. 새벽을 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새벽 기도를 예수님 만드셨다니까. 금식 기도를 누가 만드셨게? 아이고 참. 산 기도를 누가 만드셨게? 산으로 가서 기도했단 거라나.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그러지. 뭘 또 산으로 가서 기도해. 그냥 집 안에서 하면 되지. 뭘 또 기도를 교회까지 와서 기도해. 집에서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은 뭐 어디 뭐 기가 먹었나? 집에는 안 계시나? 산에 가야 계시는가? 또 인생들은 그래 하고 있다. 맨날 하는 게 말이죠. 뭐라고 하면 왜 산으로 가야 되냐고? 왜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냐고? 집에서 누워서 하면 되지. 누워서 해도 돼요. 정신을 차려야 살지. 정신을 차려야. 잠은 좀 있으면 영원히 잘 겁니다. 실컷 잘 끼다. 지금은 깰 때요. 깰 때. 건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건신하라 깨어라. 정신 좀 차리라고. 기도의 행태는 산기도도 새벽기도도 철학기도도 금식기도도 어느 놈이 만들었나? 그럼 큰일 나는 거 알지? 예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셨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예수님한테 가서 혼난다. 내가 그때 내를 보고 어느 놈이 만들었나 그랬지? 내가 만들었다 와. 그래요. 정신을 차리세요. 밤이 새도록 예수님 산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랬으니까 뭐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철학기도를 끝내시고 그 말 아니에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날이 밝으니까 철학기도를 끝내야지. 철학기도는 밤에만 하는 거니까. 밝음에 그 다음에 뭘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랬어요. 그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말이죠.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모릅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하세요? 12를 택하세요. 그 12 제자를 택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세요. 그러게 예수님은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거는 앞에는 죽음의 위기를 만나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12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또한 기도했음을 1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12 제자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2 제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죠. 다 사람들이 마음을 아니까 이러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아이고 저걸 내가 12 제자 수많은 제자들 따라다니잖아요. 그 제자 가운데 12명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 결정은 예수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누구께 물어보고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내가 지금 12제자를 선택해야 되는 시점에 왔는데 12제자를 누구로 선택할까요? 중요한 일을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삶들 가운데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순간순간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결정만 안 된다. 그 결정권은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정을 물어봐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묻기는커녕 내가 내 알아서 하면 되지. 그렇죠? 이걸 알아서 하세요. 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을 결정하실 때 누구하고 의논하고 결정한다? 성부 하나님과 물어보고 의논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12제자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물어보고, 그래서 12제자를 선택하사 그들을 뭐라고 칭하신다? 사도라고 칭하시니라 그랬어요.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대리자라는 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대리자. 예수님은 이 땅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낸 자 아닙니까? 보낸 자. 보냄을 받은 자. 누구? 무엇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예수님이 보냄받은.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해서 그들을 무엇이라 칭하셨더라?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왜요? 저들을 세상에 파송하려고. 누구 대신? 예수님 자기 자신 대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겠는가? 다른 사람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은 12제자를 3년 동안 훈련시켰어. 그들을 사도로 칭하고 내보냅니다. 예수님이 대리자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12제자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한 건 다른 것 없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뭐밖에 안 했다?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합니다.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은 뭐하고 결정하신다?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좀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근데 12제자가 이제 나와요. 14절부터 16절까지 12제자 이름이 쭉 나오는데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 됐다. 내가 14절만 읽으라 가지 언제 15절, 16절까지 다 읽어도 모른다. 자,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몇 명이다? 그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건 다 제자라고 그냥 통칭으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12제자는 12사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 12제자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지금 12제자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해가지고 내가 시험 친다. 12제자가 있는지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으면 12제자 정도를 알아야지. 12제자 이름은. 오늘은 다 안 하고 여러분 헷갈리니까 7명만 한다. 7명. 그러니까 이 제자의 면면도 좀 알고 예수님의 12제자가 누구인지를 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제자는 누구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은 히브리어로 뜯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몬은 히브리어, 그 히브리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시몬입니다. 이 시몬의 이름을 예수님 바꿔주십니다. 무엇이라고? 베드로라고 바꿔주십니다. 이 베드로는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뜻다를 반석으로 바꿔주시느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답이 틀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디딤디딤 하지 말고 똑바로 다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딱 이렇게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17절 베드로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뭘 복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한 이 시몬을 행하여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누구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이 가장 정확한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이름을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하니까 베드로를 바꿔주는지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에서는 영세를 주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는 영세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름을 바꿔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시몬을 베드로를 바꾼 것을 보고 천주교에는 이제 세례명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명을 준다.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또 이를 내게 알게 하니라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반석이다. 이 위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무리가 교회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니까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셨다? 베드로로 바꿔주시. 그래 베드로가 된 거예요. 시몬이.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베드로가 된 거예요. 또 이 베드로라는 그 헬라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아람어로 개바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베드로라 그러기도 하고 개바라고 그래요. 개바라고. 그렇게 개바는 베드로라는 이름에 같은 의미지만 아람으로 이야기할 때 베드로를 개바로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진다. 성경에는 12제자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12제자 이름이 여러 번 나올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은 여전히 누구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한다? 베드로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왜? 베드로가 그만큼 12제자 가운데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다. 제자들 가운데 가장 어텀이 되는 제자. 언제나 12제자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등장하니까.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의 이름은 누굽니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해석을 해놨죠. 안드레가 누구라고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요,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무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비유 맞추고 말이지. 사람들만 비유 맞춘다고 난리지. 아니, 회개를 해야 살 건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들은 구름대와 같이 요단강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대단했습니다.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그만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못 맬 사람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때는 통상적으로 제자, 이 제자를 예수님께서 12제자의 안드레를 포함시켜 줍니다. 안드레로.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전도해서 예수님께 데려가느냐? 자기 형 베드로를 제일 먼저 전도합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형을 전도했으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그렇게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 이름이 뭐다? 야고보입니다. 네 번째 제자 이름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묶어서 설명드립니다. 왜? 형제이기 때문에. 야고보 요한은 형제입니다. 형제뿐만 아니라 앞에서 누가복음 5장을 공부할 때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야고보 요한은 뭐자였다? 동업자였다. 동업. 고기를 잡을 때 혼자만 그냥 그물 던져 잡는 것이 아니고 고기를 어떤 형태로 잡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그냥 그렇게 갖다 뭐 혼자 뭐 바다에 그물 던져가지고 잡는 거는 얼마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을 쭉 펼쳐가지고 이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고기를 잡았던 것 같아요. 동업자.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눈빛만 봐도 어떻게 하는지를 알 정도로 그렇게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세자의 이름은 언제나 나타나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 이름은 가장 중요할 때 언제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봉, 아니 예수님께서 베나산상, 베나산상에 올라갈 때도 예수님은 9제자는 데려가지 않습니다. 9제자는 데리고 3제자만 데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질 때 기도할 때도 다른 제자는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3제자만 데려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십자가를 지세요.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여자들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때 제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 한 사람에게 야, 내 어머니는 내 어머니야. 예수님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셔서 자기 어머니처럼 보살펴요. 그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 이 야고보 요한. 5번째 제자는 누굽니까? 그거 있잖아. 지금 남발을 먹여가면서 나와야 나주 엉뚱한 소리 안 한다. 빌리. 6번째 제자는 누구다? 바돌로메. 그 사람들은 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15절은 그래도 읽어야 안 되겠어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제자는 누구라고요? 이 마태가 누군지 압니까? 레이입니다. 레이. 앞에서 공부했던 레이. 레이는 세리였습니다. 세관에서
이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할 때 레이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리라 그랬습니다. 레이는 세리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세리를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를 선택해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12 가운데 하나를 마태를 레이를 선택하십니다. 그 레이가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놀라운 변화지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변화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말이죠. 사람들이 저기 예수를 믿자마자 사람이 뭐 했다? 변화됐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기 뭐 예수를 믿더만은 뭐 10년 믿어도 맨 그 모양, 20년 믿어도 그 모양. 그럼 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화되었을까?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저렇게 변화될까? 오늘은 7명 안에서 7명. 자, 7명 복습 한번 하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 손가락을 잘 쳐다보고 밑에 쳐다보지 말고 손가락 안 우물었잖아. 아이고 주여. 손가락 보고 하라 했잖아. 다시 예, 아주 잘하네. 일주일 내내 숙제인데 벌써 다 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뭐 다 7명 했으니까 뭐 다음 주에 5명 하면 끝인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 내가 죽겠지.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뭘 선택할래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뭘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래요? 내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일을 무엇으로 결정할래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공급받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외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냥 뭐 구호로 구호. 기도합시다. 그게 구호입니까? 기도는 구호가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입니다. 왜요? 기도해야 위기를 이길 수 있고, 기도를 해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기도를 해야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맨날 뭐 죽은 듯이 뭐 그렇게 뭐 끌려다니면서 살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해결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해결해 주셔야 해결되는 것이지.
엉뚱한 소리를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죽음의 위기를 만났던 예수님 어떻게 하신지를 보세요. 엄청난 사건 앞에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12제자를 선택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기도는 구호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외침이 아닙니다. 울림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임을 깨달고 언제나 기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간장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